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6편 말씀입니다. 시편 36편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도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며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반역의 충동만 있어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의 눈빛은 지나치게 의기양양하고 제 잘못을 찾아내 버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란 사기와 속임수뿐이니
슬기를 짜내어서 좋은 일을 하기는 이미 틀렸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남 속일 공리나 하고 범죄의 길을 고집하며 한사코 악을 벌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까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악인, 원수,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자신들이 하는 이 잘못, 이 악을 행하는 이 죄를 짓는 일들에 대해서 전혀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회개하겠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자신이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함께 죄를 짓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의 말씀과 같이 자신이 죄를 지어도 나 잘 먹고 잘 살지 않느냐? 세상에 봐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지 않느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정말 심판하는 분이시냐? 라고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꼬드기고 같이 범죄한 가운데 머물러도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한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말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 사람을 흠잡으며 그 사람을 공격하는 말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칼을 들고 그 사람에게 공격하진 않지만 말로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행합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런 사람들 속에 속해져 있다면 속히 그 모든 관계를 끊고 나와야 할 것입니다. 함께 있다 보면 나도 말을 거들게 되어 있고 나도 모르게 나도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개역 성경에는 중단 잡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함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이 출애굽 때 함께 나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함께 광야에 나와서 했던 행동들을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애굽 땅에 살 때에는 그나마 고기도 좀 먹었던 것 같은데 광야에 나오니 어디서 고기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달라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함께 섞여져 나온 사람들이 먼저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드긴 것입니다. 야, 너 광야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고기도 먹지 못하고 이게 뭐냐? 자꾸 말을 하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광야에 나와서 이거 잠자리도 불편하고 먹는 것도 불편하고 아니 고기도 못 먹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매출하기도 주기도 하시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1절부터 4절 말씀에도 보면 그 악한 사람들은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 말은 24시간 내내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죄를 짓는다고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화인 맞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만 의로운 사람이고 자신이 주장하는 말이 다 맞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 기준이고 자기의 경험이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우리가 섞여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이런 사람들이 직접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도 감정이 있고 우리도 자존심이 있고 우리도 우리의 생각이 있는데 자꾸 그렇게 공격해대고 비난하고 없는 말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을 할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똑같은 방법을 쓸 수 있겠죠. 우리도 공격하고 화를 내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공격하는 그 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어우, 우리 이렇게 공격하네. 그러면 공격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신이 나서 더 많은 공격을 쏟아냅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싸움을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성경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네가 칼을 뽑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보면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죄악을 행하는 자가 거기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그런 말씀을 하시죠.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놓은 그 밭에 그러면 가라지를 뽑을까요?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그냥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차피 심판 때가 되면 가라지와 알곡을 하나님께서 구분하시기 때문입니다. 가라지는 알곡이 될 수가 없습니다. 원하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죠. 문제는 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는 분명하게 이것을 구분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굳이 나서서 그것을 심판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같은 밭에서 가라지가 크고 있으니 알곡이 먹어야 되는, 알곡에 흡수돼야 되는 영양분이 가라지에게도 가겠죠.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 감정이 상하고 힘들고 상처받을 수 있지만 그럴 때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싸움을 해봤자 그들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 말씀에 이런 사람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은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십니다. 이런 악인들의 공격이 있을 때 악인들은 더 악해지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더 집중하기 때문에 더 성숙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 가운데 유익이라고 하는 이 말이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만 그것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유익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바로 천국에 가면 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원수가 악인이 내 삶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그때에 내가 더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더 많은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배가 바다를 지나가는데 큰 암초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우리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암초를 피해서 우회해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하나님 더 많은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이 암초를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더 맞지 않느냐라고 묻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고난과 이 악인의 공격 앞에 어떻게 서 있어야 할까요? 우리가 이것을 피해 간다면 또 다른 암초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것은 이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이것이 현실이고 사실이지만 하나님 내 가운데 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것을 견디고 인내하며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저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오히려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구하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심판의 때가 오면 가라지와 알곡을 나누실 것을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인내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 우리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도 감정이 상하고 우리도 마음의 상처를 입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존재한다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과 겨누어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고난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지 못하도록 더 굳건한 반석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 다할 수 있도록 건강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건강을 살피게 하시고 또한 몸이 연약한 성도들 그 모든 치료의 과정들 하나님 인도하셔서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서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원망과 불평으로 채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통해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